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5장은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까지는 아크로스틱이어서 알파벳 애가이지만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고통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다 죽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사실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성전이 불탔다는 거.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짓밟았다는 것. 주의 기업을, 주의 백성을, 주의 성전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짓밟았다는 것.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방치한다는 게 굉장한 최악의 공포였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시신들이 피를 흘리고 널브러져 있는데 누구도 데려다가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슬픈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또 다른 슬픔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불을 놓고 죽이고 짓밟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시신이 널브러져서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도 아프고 힘든데 주변의 이웃들은 기뻐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더 이상 어떻게 더 비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들의 무너짐,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 방치하실 겁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 위한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5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레미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동체적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치욕을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딱한 상황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은 그냥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넋두리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만이 아니라 슬픈 노래인데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히 넋두리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7절이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참 무섭죠. 우리가 죄진 걸 우리만 당하면 좋겠는데 부모 세대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녀 세대들이 고스란히 그 죄값을 같이 치르잖아요. 그것이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식 있는 부모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어요. 이미 다 죽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사면,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적인 실수는 멸망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본질이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죠.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이나 나무들, 땔감이나 연료겠죠. 나무는 기본적인 생활 수단인데 비싼 값을 주고 은을 줘야 돼요. 비싼 값을 주어야만 생필품을 구입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누가 물을 공짜로 줘요? 누가 연료를 공짜로 줘요?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나무를 베든지 물을 떠든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냥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필품들이지만 외국에 끌려가서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공짜가 없어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압제 아래서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누가 노예들에게, 포로로 끌고 온 종들에게 휴식을 줘요? 쉴 수 없죠.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노예는 그냥 짐승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멍에에 압제를 당하면서 휴식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외교적 실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비굴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양식을 먹어 배불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애굽의 도움도 앗수르의 도움도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불신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이나 앗수르 사람하고 악수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베푸셨던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내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죽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망한 거잖아요.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기웃거리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진짜 망하는 거죠. 8절의 종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고용된 사람들이겠죠. 점령군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애굽도 아수르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건져낼 자가 없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베두인족 약탈하고 있어요. 광야에도 광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에 나가서도 양식을 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맹렬한 기아 상태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아궁이처럼 검어졌습니다. 숯덩어리처럼 새카맣게 됐어요. 먹지를 못하니까요. 피부가 거칠어질 뿐 아니라 새카매진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후에 유다 사람들에게 극도의 기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쉬지 못하고 노동력에 동원되고, 그러니까 지금 산송장이 될 판이에요. 차라리 예루살렘 망할 때 죽을 걸,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함락당할 때 죽는 것이 나았겠다. 왜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피부색이 아궁이처럼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그들의 모습은 최악의 굶주림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처럼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린 세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성도가 어디 갈 데가 있네요. 가고 싶은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꼭 목사님을 여행시켜주고 싶대요. 한 성도가 설교를 듣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나 꼭 한 군데는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어디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뉴저지에 살았었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살았던 동네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고.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그랬더니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줄도 몰랐대요. 그 집사님은 수없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이렇게 여행 데리고 다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는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갔는데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의 작은 예배당인데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기서 어린 시절에 자랐구나. 이 교회에 다녔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보내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선교사들 데려오려고 미국에 갈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이야기를 하고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수없이 좋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